인류는 오랜 동안 구세주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거절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오신 의로우신 예수를 선택하는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법을 무시하고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선택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다수를 따라 세상을 선택하진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 전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지만 연결되는 버스는 떠나 어쩔 줄 모를 때 다행히 친절한 사람을 만나 열차역까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목적지까지 열차표를 사주며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 지역의 명소를 관광하고 점심까지 얻어먹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입니다.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버스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976년 2월 제가 근무하던 병원 부대에 중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출혈이 심해 헌혈자를 찾았지만 부대에 같은 혈액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60에 40이었던 혈압이 100에 60으로 올라가며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통합병원으로 전출할 그 환자를 방문했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지 들려줬을 때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다른 헌혈자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겨우 한 파인트의 피를 헌혈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위해 헌혈하시다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께서 오실 때 그 환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혹시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백화점의 점원처럼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사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고 무리들 틈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것을 예수께서는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연약한 사람 하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교통이 발달하고 경제 사정이 개선되면서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출국했던 1989년에는 해외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만 여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여권을 받고도 반공연맹에 가서 반공교육을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4가지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성서배경 혹은 성지순례, 대쟁투 혹은 종교개혁 사적지, 창조과학탐사, 그리고 재림운동 사적지입니다. 이런 여행들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간혹 비닐하우스에 빗물이 고여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고 겨울철에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페트병이나 때로는 책상 위에 놓아둔 어항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화재를 수렴 화재라고 합니다. 수렴 화재는 비닐하우스에 고인 빗물이나 페트병, 어항의 둥그런 면에 의해 태양광선의 빛이 굴절되거나 반사하면서 어느 점에선가 초점을 맺어 가연물을 발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한 곳에 모일 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곳으로 집중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아침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는데 아내의 웃는 소리가 들려 얼른 기도를 마치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날 제가 드린 기도는 작년에는 자동차 속도 위반 티켓을 여러 번 받았는데 올해는 적게 받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은 2000년의 시간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면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속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운전하는 시간마저 아끼려 했다면 크게 잘못된 것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부지런히 서둘러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폭탄이 장렬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이륙 즉시 엔진이 폭발한 비행기에 대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사진은 기도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있던 강도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탄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그리고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걱정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결코 회개를 포기하거나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도 이해 못하는 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십자가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에서 얼른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시고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조롱과 멸시를 견디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셨던 것처럼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대기업들은 생산한 물건을 팔기 위해 광고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예외 없이 광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 놔도 광고에 실패하면 판매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선전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청중에게 말씀하고 나셨을 때 제자들은 배고픈 청중이 어디엔가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서 공급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설교나 세미나를 통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반대 없이 예수님을 세상에 선전하는 길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입니다.